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세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세의 본질은 사랑의 방향입니다. 말세의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세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과연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당당히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100%의 그 마음으로 고백이 안 나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판단으로 기준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랑은 오직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둘 때 우리가 참다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기쁨과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라 이르리라. 이 말세의 우리가 고통,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으로 이 빛으로 나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볼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올곧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구부러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솔직한 우리 권사님처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큰 이 테두리 안에, 우리 마음의 그 안에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자랑하고 싶죠. 뽐내고 싶은 겁니다. 내 명예, 지위. 우리 정치도 보십시오. 저는 저 후보보다 이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다 내 자랑입니다. 내가. 우리 중심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 지위, 그리고 자기 생각이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난 체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비방하며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 비방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 신앙은 감사가 빠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냐며.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는 거예요, 그냥. 왜 여자만 그래야 됩니까? 이런 이유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입술에 파석을 세고 입술에 자크를 잠근다는 그 표현처럼 조용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집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당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원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 때 내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 이 마음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다른 사람 당해서도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원통함을 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 안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면 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골 어렸을 때 얼마나 정이 많았습니까? 인신도 많고. 근데 지금 다 개인주의 이렇게 되다 보면 개인주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이 없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누가 아픈지, 배고프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겉으로는 흥분하죠. 얼마나 겉한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 18가지의 내용이 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과연 이 18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이켰으면, 보게 돌이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멸망적으로 주님 뜻과 나를 더 사랑하는 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아,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해서 돌아섰으면 이제 돌아서는 길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나를 점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 부족함이 나와서 우리의 벽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거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누구나 신앙은 처음 시작은 다 신앙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는 것이 주님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점점점 내가 나를 사랑하다 보면 옆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는 다시 간 만큼 내가 주님께 가는데 100m를 가야 된다면 10m 가다가 곁길로 갔을 때 다시 회개하면 10m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중심적으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처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으로 계속 자라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저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본인한테 문제를 찾습니까? 다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누구 믿었다가 사람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우리 마음을 들여다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 폐부까지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MRI를 찍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어드리면 내 마음을 다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그걸,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의 본질은, 회개는 사랑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다. 회개하게 되면 사랑의 주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가 곧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인이 내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결단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 번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을 늘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울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방향을 바르게 주님께 잡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회개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오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유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때가 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늘 느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사과하십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논쟁이 있고 마음 상황에서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사과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안 싸우셔. 훌륭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늘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먼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단호한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길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축복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고의 축복,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 나는 좀 편안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다, 최고의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보내주시고 또 나의 어떤 가정에서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게 그 일을 통해서 쓰시려고 쓰시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여러분은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 맞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각을 열어주시면 하나를 알려주면 우리는 열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재수한 수능에 떨어져서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수하는 학생을 탁 불러놓고 알려줍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기에 그리고 새벽 예배 참석해. 청년이 아멘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멘 했습니다. 너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거 아니고 딱 두 가지. 성경은 한 달에 1도 가고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청년의 그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재수했었는데 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말씀과 친밀해질 때, 예배와 친밀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말쟁이가 됩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생각하면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이 나와요. 우리 모든 삶은 늘 훈련으로 받아들이며 늘 배우려는 나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은퇴하신 우리 유경 목사님 통해서 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배우는데 무조건 배워야 돼요. 불편함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저한테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듣기 거북한 마음으로 들을 것이냐, 훈련으로 들을 것이냐, 내 생각의 그 순간으로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커집니다. 근데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불편해서 하고 싶어도 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더 귀한 메시지. 그래서 이 하나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걸 10가지 10개 뿐이겠습니까? 20, 30 많은 것을 깨닫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통로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채워준 만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마음껏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됩니다. 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잘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겉사람이 잘될 때 속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강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됨으로 강건함으로 나도 그렇게 간절한 강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두가 영혼이 잘 돼서 속사람이 잘 돼서 겉사람도 속사람의 지배를 받는,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육이 지배를 받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함으로 늘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